우리 과학교 친구들 샬롬. 우리 같이 모여 함께 찬양 드릴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누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라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라라라라라 주의 사랑 나누며 기쁨을 드리자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드리자.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안교회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주었고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네, 오늘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랑의 회초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초리가 혹시 뭔지 아나요? 그냥 회초리도 아니고 사랑의 회초리라고 쓰여 있어요. 이 회초리는 보통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집에서 만날 확률이 조금 커요. 이제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체벌이 없으니까. 언제 이 회초리가 사용될까요? 자녀된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이 회초리를 사용하시곤 해요. 부모님은 그럼 이 회초리를 사용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실까요? 분명히 좋은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혼내지 않고 그냥 두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 회초리라는 매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두면 우리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용서를 구한다는 건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운 왕으로,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태껏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이 다윗이 정말로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을 한번 볼 거예요. 6계명은 뭐였을까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어겼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인 그리고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자기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단 목사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말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단 목사님이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니까 꼭 벌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또 말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나단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그런 놈이 있습니까? 그 놈은 죽는 게 마땅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단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 나쁜 부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여겨서 너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이 일로 칼이 전쟁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나단 목사님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놈이 건방지게 왕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오늘 보는 것처럼 왕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풍선을 한번 보시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었지만 자기의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 목사님은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밧세바에게서 얻은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죄는 씻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어요. 이 죄의 대가는 당연히 죽음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친구들, 이 자리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불순종할 때가 되게 많아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야 해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왼손을 펴고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죄를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썼으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저와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 짓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